자,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이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결법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율법인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해주는 구분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부정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회복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회복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특별히 사람을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잿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고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재미가 없어요. 뭐 이상한 얘기가 담겨있나 싶어서 그냥 지나가게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신 것일까?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암소를 제사로 드리고 나면 자, 그 암소를 태운 제가 남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제를 물에다가 섞은 것이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한다는, 사람을 다시금 정결케 한다는 잿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잿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자,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암소를 태운 죄를 섞은 물을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에게 바르고 제사하면 바로 이 잿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불사른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한 사람과 부정해진 기구에 뿌리면 바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자, 이 같은 행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굳이 잿물을 모아다가 물을 만드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 그 잿물을 뿌리면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진다라는 것이 신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잿물은요 보기에도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시커먼 색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잿물을 뿌리면 깨끗해지긴 뭐가 깨끗해져요? 지금 우리 오늘 예배당에 우리 조순애 권사님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막 잿물을 뿌려대면요 깨끗해지기는커녕 훨씬 더 지저분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우리들의 시선으로는요 잿물로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 당시 시대 사람들은요 잿물을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미 잿물을 생활 곳곳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잿물로 빨래를 하면요, 그 잿물이 세제가 되고요. 자, 잿물로 몸을 씻으면 그 잿물이 뭐가 돼요? 비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잿물은요, 알칼리성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로만 씻어낼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때나 오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시각으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에서 잿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해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더러워지면 그냥 물로 씻어내겠지만 너무 더러워질 때는 이제 비누에 해당하는 뭘로 씻어야 돼요? 잿물로 씻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정결한 물이라고 하면 천연 안반수나 빙하를 녹인 물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잿물이야말로 정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자, 우리가 그저 암소를 태운 재를 물에다가 섞는다고 해서 거룩한 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정결한 사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나 재를 섞어서 거룩한 물을 만들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한 자가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20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정결한 물을 만들기는커녕 바로 그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거룩한 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먼저 누구의 옷을 빨고?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구분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구분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저녁까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자, 부정해진 제사장이 저녁까지 혼자 남아서 뭘 할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지금 내가 어떻게 됐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내가 이 거룩한 물을 만들거나 사용한 이후에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송아지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송아지에 불을 붙인 자도 자기 옷을 빨고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녁까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송아지를 태우면 송아지에 뭐가 남아요? 재가 남는데 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돼요? 더러워져야 돼요? 네,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가장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룩한 물을 만들든 거룩한 물을 사용하든 제사를 집례하든 자기 자신을 더러워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과 구분해서 혼자만의 거룩한 시간을 가지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 코로나 닥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을 했었는데 지금 뭐 2년째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만찬 예식을 누가 집례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집례하잖아요. 제가 집례를 하면요. 자, 그리고 제가 집례하게 되면 이제 제가 집례를 하게 되지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이제 하겠다라고 막 찬양을 하게 되면 김태옥 장로님하고 방봉수 권사님이 성만찬 예식에 사용될 이 성찬보를 걷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장로님이 이제 분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저나 장로님이나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거룩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옷이 뭐예요? 하얀색 가운을 입잖아요. 자, 그리고 목소리를 쫙 깔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막 긴장하셨나봐. 막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분급을 해요. 자, 그러면 저희 둘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좀 이렇게 성만찬 예식 집례하면서 뭐 이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으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위해서 다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쑥스러운데. 자, 왜냐하면요, 일단 그때도 하얀 가운을 입고 집례를 할 뿐더러 제가 최대한 정성을 쏟으며 기도하다 보니까 보통 예배 끝나고도 뭐 2시, 3시까지 막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다 젖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한 3일을 알아 누울 정도로 막 기도를 해요. 몰랐죠? 막 온몸이 막 진짜 막 무슨 몸살 걸릴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집례하는 목사님이 제일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합니다.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야말로 가장 부정한 자니 스스로의 옷을 빨라. 제사에 사용된 불을 붙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정한 자니 자기 스스로의 옷을 빨라. 제사가 드린 이후에 만들어진 재를 다룬 사람도 실제로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니 스스로의 옷을 빨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가장 부정하고 제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짜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더럽고 흉악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성소 전체가 오염되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전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타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 크게 오염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말라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너무 썩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늘상 깨어서 사실은 무엇을 빨아야 돼요?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예배드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가운데 가장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가장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늘상 깨어서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그래요. 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 나의 옷은 그냥 저절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나는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더러워졌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정받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강난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야말로 제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떨 때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딱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자부심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두고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막상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시골에 있는 상가를 통해서 개척을 했는데도 뭐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었어요. 뭐 더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거금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임기를 옮길 때에는,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후임자가 전임자인 저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 상가 임대비는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출석하는 성도의 머릿수를 따라 꽤 큰 돈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거래를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이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온 거고요. 성도의 머릿수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순전히 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가져오려고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구분된 물건 같아요? 하나님께 구분된 물건 같다는 생각에 그것도 기증하고 빈손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묘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괜찮은 목사다. 나는 황금보기를 뭐처럼 여겼다? 돌처럼 여겼다. 나는 이렇게 청렴하고 결백한 목사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바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당연히 내가 제일 뜨겁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당연히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많이 헌신하니까 훨씬 더 많이 헌금하고, 나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으로 옆 사람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다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편이 없고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되었든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못을 빨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야말로 가장 더럽고 부정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잃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속해져 있는 교단에서 한 14박 15일 정도 한 수양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연속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주일 때는 이제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한 14박 15일인가 더 됐나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직전에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될 텐데 교회의 지도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래서 뭐 토론하는 분위기니까 동그랗게 앉아서 조별로,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막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요, 뭐 설교 잘하는 것보다 뭐 행정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괴짜가 한 명 있는데 부동산을 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기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이 원로 목사님이 다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이왕이면 부동산 감각도 있는 것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직분을 주지 말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 겸손한 사람을 교회에 세우면 목사님들이 괴로울 때마다 큰 도움을 받고, 교만한 사람을 세우면 목사님들 목회가 절단이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저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저 말씀이 다 연결되는데, 우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를 어떻게 할 때?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떤 모습일 때 사용하셨다고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야.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까? 키가 크거나 용모가 준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그냥 소인배에 불과한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모세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는데 할 수 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이 모세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이 기드온이 소인배 중에 소인배예요. 막 못하겠다고만 해요. 자, 그런데 이 소인배에 불과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왕도 그렇고 모두 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사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겸손은 곧 능력이고, 겸손은 곧 생명이요, 겸손은 곧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자아가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세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제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옷을 빨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끝난 이후에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경건의 완성이 아니라 경건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에 걸맞는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상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 목회자의 위치가 이런 점에서 참 피곤한 자리라는 것을 수시로 실감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냥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고 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볼 이러면 사람들 다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것이 다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종의 종합 예술이에요. 당연한 이야기부터 하면 목회자가 남몰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요 2배, 3배 손가락질을 받아요. 또한 가정에서도요 되도록 좋은 남편, 좋은 아빠여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성도들에게 드러나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남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다못해 작은 횡단보도 앞에서도 때로 차도 안 오고 뭐 워낙 짧고 이 바로 앞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요, 혹시 이 근처 사시는 성도님이 날 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수시로 규칙을 더 지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뜨끔한 적이 있는데 식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너무 위험하게 난폭하게 운전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욕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딸이 너무 충격을 받고 실족을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놀리는 거예요. 아빠, 목사가 욕을 하면 돼, 안 돼? 목사가 뭐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아빠 그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러면서 막 숫자 18을 막 꺼내면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나? 이러면서 저의 부끄러운 점들을 공략해요. 사실 어머니 던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반바지 입고 가뜩이나 요즘에 뭘 써요?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까 제가 목사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지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사에 언행심사를 바르게 해야 되고요. 항상 덕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소용없어요. 막 좋은 아빠, 좋은 가장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언행심사가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많이 그냥 듣기만 해도 안 되고요. 하여튼 이게 뭐 보통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목사인 저에게만 이런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수록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면 될수록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이 정동길에 가면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1885년에 세워졌으니까 자, 오늘날로 따지면 한 13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교회의 1대 담임 목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고요. 2대 담임 목사님이 바로 탁사 최병헌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원래 몰락한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평생 글 공부만 하던 선비였거든요. 자, 그런데 하루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존스라는 선교사의 어학 선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학 선생이 되긴 했으나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는 이 소문이 돌았는데요.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얼굴이 어때요? 하얗잖아요. 뭐 키도 크고 그러니까 막 걔네들이 막 그 강시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우리의 간을 빼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본국에 노예로 팔아버린다라는 이렇게 소문이 돌아서 최병헌 목사님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학문에 자부심을 가진 선비로서 이 그 외국인들을요 좀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으나 몇 달만 고생하다가 얼른 그만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했대요. 자, 그러나 막상 가까운 거리에서 이 존스 선교사를 보고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당시 양반들은요 하층민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업신여겼거든요. 자, 그러나 존스 선교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뭐 옛날에 뭐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런데 남자 여자도 한 자리에서 밥을 못 먹는데 그 노비는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정들은 특히 막 혐오 세력들입니다. 소금 뿌려야 돼요. 자, 그런데 백정이건 하인이건 다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이런 충격이 어디 있어요?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존스 선교사와 최병헌 선생님이 한문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항상 흥분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요. 막 기독교가 진리자고 이러면서 막 화나고 그러면 집에 가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군자는 화를 내면 안 된대. 이러는데 저 사람이 더 군자 같고 나는 군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달이 넘도록
토론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고, 항상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볼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뭐냐면, 그 당시 존스 선교사님이나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구조적인 악을 보았거든요. 가난, 궁핍, 이 있는 사람들만 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부유함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먹을 것 나눠주고 죽지 않게끔 인도하는 사역.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굶어 죽는 경우가 흔치 않죠. 그런데 그런 때는 이 너무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곡간문을 열어서 이 돌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 존스 선교사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유교의 성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마침내 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권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담스럽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나은 행실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뭔가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이 다가와서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길래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뭐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100가지 능통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고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고 대단한가를 떠나서 나의 삶의 도처에 흐르고 있는 위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냉정하게 반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재물을 제조하는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성전에서 번제로 드린 이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에 섞으면 바로 이 물이 정결케 하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것저것 있는데 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것을 만든 뒤에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든 그 거룩한 물을 만들었든 사용했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구분된 시간을 갖고 자기의 옷을 빨래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책임감 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거룩이 거룩되고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